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은 분명한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꼭 필요한 말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불되 분명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분명한 나팔을 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짧게 부는 나팔도 있고 길게 부는 나팔도 있습니다. 또 회개하라고 부는 나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절 때 나팔을 양각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회개하라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흘째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나팔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나팔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복음의 나팔을 정확하게 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전투를 준비하고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저렇게 있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육신의 이러한 전쟁도 준비 없이는 100% 집니다. 그리고 허둥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잘 듣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나팔을 잘 불면 여기 9절의 말씀처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초등학생 또 무식자 또 예를 들어서 전혀 이 글도 모르는 연로한 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지식적으로 하지 말라. 지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무슨 용어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쉽게 하라.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라. 그럴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나팔을 불러라. 이 복음의 나팔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중심을 둬라. 기준은 십자가다. 기준은 예수아님이다. 기준은 예수아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모두 다 정말 마음이 열린 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해석이 되어져서 정말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너무나 육두문자를 쓰고 지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잘하려고 감동적인 설교 소용없습니다. 지적인 설교 소용없습니다. 아주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복음의 나팔을 잘 풀어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허공, 공중에다 말하는 것이다. 1층 천, 2층 천, 거기다 말하는 거예요. 3층 천이 천국이잖아요. 3층 천이 천국이에요. 하늘에, 거기 하늘나라예요. 근데 1층 천, 2층 천, 우주와 지구에 말해봤자 우주와 지구에 말하는 것들은 다 누가 받아요? 사단 마귀가 받는다는 겁니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뜻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지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나팔을 전달하지 못하면 다 외국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외국인이 돼버린다.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나팔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나팔수는 믿음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불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나 행복하고 나 성공하고 나 기쁘고 나 좋아하는 그런 기도는 허공에 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 무슨 기도를 하냐? 십자가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도는 무엇이냐? 회개 기도입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어떠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떠한 두려운 사건이 혹 내 앞에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겪을 일이 혹 있어도 우리는 풀무불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는 생명을 내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시되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십자가의 기도를 하라. 십자가의 기도를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이 처음 내용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슬플 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손해볼 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억울할 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건데,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건데, 이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 옳소이다 주님, 옳소이다 주님.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옳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심을 수 없을 때, 없을 환경, 가난할 때 심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 없을 때 봉사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완전히 부인하고 뭡니까? 나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래야 하늘의 나라가 오늘 내 심령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내 심령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복 준다는 설교, 복 준다는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서 복 달라는 기도만 엄청 했죠. 그래서 무성한 풀처럼 잘 됐어요. 아름다운 꽃처럼 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사 어느 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셔서 그 풀이 마르고 그 꽃이 시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말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것을 말렸다고 했어요. 어느 날 행복이 걷어가고 성공이 걷어가고 건강이 걷어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 다 걷어갔어요. 마치 욥에게 다 걷어간 것처럼. 그랬을 때 욥이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 신랑감 되게 해달라고 막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랑감이 아니래. 안 주시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랑이 됐다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 복음으로 못 들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복음의 이 나팔수들은 여러분 나팔을 잘 불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유턴해야 되고 잘 가는 사람은 격려해서 더 잘 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친교가 중요하고 오픈이 중요하고 나눔이 중요하고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너무 힘든, 너무 좋은 꽃과
내가 그동안에 너무 좋아했던 꽃과 너무 무성한 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운에 의하여 바싹 말라갑니까? 흔적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말라주셨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으로는 감사한데 삶으로는 감사가 안 돼.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삶으로는 믿습니다의 삶이 안 돼. 여기서 갭이 생겨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감사해야 되고 지식적으로는 믿어야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삶으로 이 손이 안 가지고 발이 안 가지고 마음이 안 가져. 거기서 오는 애통함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네요.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입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생각대로 안 되네요. 아유,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또 욕심 부리다가 넘어졌어요. 또 사람 말 듣다가 속임당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또 인생을 소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복음의 나팔수들은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나팔은요, 흙이면 흙, 나무면 나무,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말씀은 직선적이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모조품 가르치지 마. 비슷한 거 가르치지 마. 생명 아니면 죽음이야. 생명 아니면 죽음이야. 복음의 나팔수가 분명하게 가르칠 때 전투를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어느 날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이 영생에 대해서 늘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재물도, 도덕도, 또 율법도 다 잘 지켰어요. 완벽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물었어. 예수님께.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좋은 말 들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계명 다 지켰지. 응? 착하게 살았지. 뭐 하니까. 돈 있지 하니까. 나처럼 살아봐 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신만만하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 거 혹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다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몬신 그 탐욕 때문에 이 사람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나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나팔은
아주 그냥 관통을 찔러버렸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 누구한테? 부자한테 주지 말고, 너 가까운 사람한테 주지 말고, 친한 사람한테 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한테 줘라.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받겠습니까? 못 돌려받죠. 아니, 가난한 자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내가 너에게 10 줄게. 다음에 너 잘 되면 나에게 10 줘. 이게 되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줘라. 감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줘라. 인색한 자들에게 줘라. 세상 무지한 자들에게 주어라. 은혜도 모르는 자들에게 줘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우리는 무엇을 주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주잖아요. 예? 나 이렇게 줬다 하고 막 이렇게 광고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이름을 좀 높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가셨는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인색한 자들이고,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거기다 대고 거짓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음란까지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거기다 도둑질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사기도 쳤던 사람들이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을 가득 갖고 있는 우리들한테 찾아와 주셔서 아낌없이 주셨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셨다. 예수님은 정말 아낌없이 주셨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면 원수에게 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할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계산을 버리고, 내 계산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나팔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 사람은 불순종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 이야기만 끝나고 그 이후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 그런데 그게 더 쉽대.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가진 자가 거듭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가 구원받기가 힘들어, 이 말이야.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구원받기가 이 정도로 힘들어, 그거예요. 그 구원받기 힘든 거 그 한 가지는 돈 때문이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신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망하는 사건을 주셔. 돈을 다 걷어가. 명예도 다 걷어가. 행복도 다 걷어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들, 자랑할 것들,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가. 걷어갈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막 하나님께 막 항변하잖아. 이럴 수 있습니까? 하잖아. 이것은 잘못된 기도야. 이건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받아서 해석되어진 잘못된 태도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새 친구까지 하나님은 또 예비해 주셨어요.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잘못 믿었다고 막 정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욥이 열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후를 보내사, 참 새 친구는 율법신앙이야. 율법신앙. 그런데 엘리후는 복음의 나팔이야. 바른 복음,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엘리후가 욥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때 믿음의 전투를 하잖아. 욥이. 와, 믿음의 전투를 해가지고 나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 내 속에 자기의가 있었네. 이럴 수가 하고 가슴을 탁 치기 시작.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어주면 하나님을 만난다.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어주면 그 상대가 어떠한 책망과 어떤 훈계, 어떤 교훈 다 아멘. 그런데 노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야. 다. 그 사람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 허공에 친 기도에 마귀가 다 받아버리고 꼴깍꼴깍 마귀가 받아먹어서 결국에는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거야. 바른 복음은 어떠한 책망과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참 훈계가 들어가도 옳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 옳소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욥이 고백을 해요. 와, 무슨 고백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오, 주님, 제가 새 친구들 앞에서 말한 거 다 취소합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막 핏대 섞여서 막 그냥 막 힘을 다해서 말했는데 그 욥이 그 아픈 와중에도 욥이 악창이 걸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말할 수가 없이 악창이 걸리고 문둥병처럼 피부병처럼 막 살이 썩어가고 녹아나고 막 진물이 막 이런 와중에도 자기 의의는 막 설파했잖아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자기 의의가 이렇게 독해요. 그래서 아주 지독합니다.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옳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깨달았어요. 깨닫지도 못한 거, 와, 알지도 못하는 걸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오늘 이 고백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아멘. 회개한 자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집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도 압니다. 어떤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 사람은 회개다 아니다. 지적인 복음이다. 선악과보다 생명과다. 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전투는 회개입니다. 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의 전투입니다. 밖에 그 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 그 무엇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숨어 웅크리고 있어 나를 조종하는 그 자기의 자아를 깨 부수고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시키고 어떤 책망을 들어도 아멘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흙먼지예요. 쟤는 다 타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애지중지했던 성한 풀과 아름다운 꽃들이 다 타버렸어.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야. 가장 실패한 그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 가장 절망스러웠던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복음의 나팔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그랬던지 나갔어요.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날리고 이제 집으로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이 그립다. 집이 그립다. 아버지가 그립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그리운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이 탕자의 모습은 지금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지금 탕자는 바로 지금은 믿음의 전투에서 자기를 죽여버리니까 이기잖아요. 믿음의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전에 들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 복음의 나팔. 바로 그거예요.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전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집 나가기 전까지 가르쳐 주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은 기억나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나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게 하시려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내가 멀리 방황하고 떠나온 일이 혹 있어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제 영원히 죽는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전투를 만든데 이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권면이, 이 선포의 메시지가 믿음의 전투를 만든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전투자가 된다. 믿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자가 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니까. 믿습니까? 그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믿음의 전투 아닙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했는데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의 그 간절함 때문에 간질 걸리고 정신 이상이 됐던 그 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전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책망과 무슨 말을 들어도 저거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아멘 옳소이다. 그 말씀이 접니다. 그 말씀이 접니다. 저 말씀 혹시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라.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고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전투. 믿음의 전투 얼마나 중요한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전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사욕과의 싸움입니다. 내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내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요, 건전한 생각을 주면서 그거 욕심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잘 따져보면요, 착한 일도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선한 일도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나의 선한 싸움인가? 예.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경주하라. 미리 이긴 것처럼 손들고 뭐 하다가 그만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의 금메달을 뺏기면 안 되잖아. 예? 그렇잖아. 끝까지 달려가.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오고 때로는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아유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안 돼? 오래 기다리다 보면 낙심이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오랜 동안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럴 것이 찾아올 때 얼른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훌훌 털고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소원합니다. 인기 위주의 사람 좋아하는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말씀 전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살아나게 아버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전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